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신약 38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389면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사실은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사실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귀한 성경이고 요한일서, 이서, 삼서 참 귀한 설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귀하고. 근데 사실은 이 위대한 성경을 쓰게 된 요한 사도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젊을 때 혈기가 많을 때는 너무 신경질을 잘 내가지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무엇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기억 안 나세요? 마가복음 3장 16에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요한과 그 야고보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주어줬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천둥의 아들.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 겸손했을까요? 화를 잘 냈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형제 두 명이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승질이 불같아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오늘 요한이 쓰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도저히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걸 보면은 요한이 변해도 단단히 변하고 제대로 변하고 정말 거듭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려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워버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 다 태워 죽입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35절 거기 37절에 보면은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사실 그 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서 청탁을 한 거죠. 우리 아들들 좀 좋은 자리에 좀 해주세요. 물론 엄마의 마음을 이해는 가지만은 거기 딴 사람들은 뭐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딴 10명의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실은 그 집안의 또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들이 변화가 돼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멋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사도들 중에. 그리고 요한은 또 그 반대로 또 순교를 끝까지 안 했네요. 그래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쓸 수 있었어요. 아주 늙은 나이에.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순교 안 한 사람은 요한 사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요한 사도를 처형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살았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특별히 요한 사도는 주옥 같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만 생각해도 은혜가 된다. 이 오늘의 말씀은 이 저자인 요한만 생각해도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따라 볼까요? 주님, 저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계명을 사실은 지킬 능력이 우리에겐 부족해요. 그렇습니까?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저도 신경질 내면 우레의 아들인데요. 그리고 저도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화돼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레의 딸, 우레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세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아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7절에 보면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그런 말을 했다가 또 8절에 가면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새 계명을 말씀하는 거야, 옛 계명을 말씀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을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도 사실은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구약에서 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구약에서 한 용서보다 더 큰 용서를 그 용서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온전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도 보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은 구약의 계명이나 신약의 계명이 다른 건 아니에요. 일맥상통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치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우리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제인 거예요. 사실 주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성탄절의 주제도 사랑이에요. 저도 이번 성탄절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마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마땅히 볼 곳을 보는 정상인처럼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시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력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고 계신가요? 혹시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진 않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 시력을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문제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인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밝히 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 모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나도 사랑의 사도처럼 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요한이 사실은 그 사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 요한이고 그만큼 예수님이 아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앞에 와 있었어요. 그 마리아랑 같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은 그런데 왜 어떻게 더 변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 요한이 아마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런 사람도 사랑하네. 예수님은 저런 사람도 용서하네. 예수님은 저런 소리를 들어도 화를 안 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요한은 아마도 감동을 받고 조금씩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잘 우레의 아들 같고 우레의 딸 같은 내가 변화되려면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제가 성회에 갔더니 제일 자주 등장하는 악한 영의 종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분노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 그게 다혈질들 있잖아요. 다혈질들. 목사님들 중에도 다혈질이 많아요. 근데 이 다혈질이 우리는 성격이라고 그냥 생각하잖아요. 쟨 성격이 나쁘다. 쟨 예수 믿어도 성격이 안 변했어. 그런 말을 우리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성격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친한 목사님, 인천에 계신 아무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진짜 다혈질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했대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가 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아주 강팍하죠.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무섭거든요. 이 사람은 독해요, 마음이. 그만큼 독하니까 돈을 번 건데,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엄격하다고요. 그러니까 엄격해. 그냥 너무 엄격하니까 아빠한테 하도 매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때 뭐가 들어갔을까? 그 어린 아이에게 뭐가 들어갔을까요? 악한 영, 분노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생 분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교인이 오면은 화내가지고 다 내쫓아.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화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가 막 몇십 명, 막 거의 7, 80명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개척해서 7, 80명 되게 많이 부흥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도 화를 내가지고 다 도망가고 몇 명 안 남았대. 나중에 이분이
너무 목회가 안 돼가지고 그 성회에 온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악한 영이 나가는데 그 환상을 봤대. 악한 영이 나갈 때. 근데 환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헐크가 나가더래. 헐크. 그 악한 영이 나갈 때 환상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뱀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개구리가 나가고 특히 어린이들은 개구리가 나간다는 환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청개구리가 나가고. 근데 이분은 헐크가 나가는 걸 봤대. 그래도 그 후에 삶이 변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신경질을 잘려고 헐크 같던 분이 온유한 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서 능력을 받았어요. 이분이 굉장히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을 치료해줘요. 이분한테 기도하면은 많은 병이 나요. 악한 영이 떠나고 막 정신병 걸린 사람도 치유가 되고 막 예언도 하고. 그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내 결심으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은 내 승질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인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자녀도 막 보기 싫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그럼 마귀가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딸한테 그 아주 심한 말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쓸모없는 년,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더니 그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살 시도를 얘가 10번이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개하고 또 화해하셔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만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성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따라 볼까요? 주여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카운슬러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이제 상담가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담 못하는 것도 성령은 상담을 해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제일 잘 안다니까요. 우리 김현순 자매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제일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아 권사님, 시라주 권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영민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카운슬링이 돼. 성령의 카운슬링을 받으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치유 안 되는 사람도 기도하면은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치유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별걸 다 도와주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번에 고3들 시험 볼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사장에 저는 못 가지만 누구는 가실 수 있으니까 성령님은 같이 가실 수 있으니까 이 우리 고3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옛날에 그 안데르센 동화인가요? 서양의 어떤 동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것을 제 만화로 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봤는데 그 만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보찜을 짓고 길을 떠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십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걸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뽑고 있는 거에서 왜 그걸 뽑고 계세요? 그랬더니 십자가 뽑아가지고 이 나무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 십자가 뽑으면 누구 무덤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뽑냐? 그랬더니 자기들 쓰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줬나 그러면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서 길을 또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동무가 생겼어요. 길동무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니까 거기 보다 보면 막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길동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막 능력을 발휘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맨 나중에 길동무의 정체가 드러났죠. 길동무는 누구냐 하면은
그 십자가를 뽑았던 그 무덤의 주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사처럼 도와준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귀신이 도와주는 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닌데,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건 꾸며낸 얘기고 누가 그렇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 아무도 날 안 도와주잖아요.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고, 너희는 악한 자 마귀를 이겼고,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오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 계명을 갖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세상은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돈을 사랑하고 말이죠. 돈을 사람들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돈.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돈 하다가 돈다고 그래요. 돈 하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의 삶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세의 삶, 영원한 삶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강력한 유혹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해. 젊은이들 얼마나 정욕이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만 정욕이 많은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못 사면 훔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에 쓸데없는 명예욕, 인기를 얻고 싶고. 젊은 아이들도 보세요. 왕따 되기 싫어하니까 같이 왕따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반에서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면, 요즘 애들이 그런데 반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면 걔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걔를 도와주면 자기도 왕따가 될까 봐. 참 무서운 시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싶으니까. 요즘 애들은 인싸라고 그래요. 옛날엔 쓰지도 않던 말인데 인싸가 되고 싶어서. 그러나 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인기라는 건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자기가 돈도 있어봤지, 여자도 1000명이나, 부인이 1000명이나, 처첩이 1000명이나 있었지. 아마 이름도 잘 못 외웠을 것 같아. 너는 누구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권력, 왕이니까. 근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쫄라가지고, 사실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놈이 있다면은 정말 불효막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돈을 다 쓰고 창기들과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어떡하지? 막 밥을 굶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종으로 취직을 시켜달라고 해야겠다. 아르바이트 하면 아버지가 밥을 주시겠지. 왜냐면 아버지 집에는 있는 종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외국에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환영해 주세요. 동구 밖에 나와서 아버지가 잘 왔다 하면서 아이를 얼싸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송아지를 잡아라. 막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씻기고, 막 아마 그 좋은 구두, 가죽 구두를 실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첫째 아들. 둘째가 돈을 다 쓰고 이놈이 재산을 말아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환대해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요새 말로 열받은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니까. 우리 아들이 된 거야. 열받은 거야. 아니, 아버지, 저놈이 창기하고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금 재산을 말아먹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버지? 저는 친구들하고 좀 놀려고 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잔치해라고 그렇게 너 놀다 오라고 이렇게 돈도 많이 안 주시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예, 내 거는 다 네 거잖아. 그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 것은 다 내 것이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니?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고 사랑하면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는 물론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가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뭡니까 이게?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이 잔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있는데, 이제 잔치를 막는 마음이 미움이에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아우 저 못마땅한 놈 또 직장에서 또 만났네. 이러면 직장 생활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분 나쁘죠. 걔 때문에, 그 꼴보기 싫은 때문에 직장 생활이 기분이 나빠. 집에 갔더니 또 속썩이는 또 누가 있어. 걔 때문에 가정도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잔치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오면 어우 저 보기 싫은 집사 또 왔네.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직장에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교회를 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치가 벌어지지가 않아. 이 사람은 언제 잔치가 벌어질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아버지처럼 그 영혼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해서, 내가 잘 안 된다면 기도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수가 아니라 때로는 가족도 친구도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제는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천국 잔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새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